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40일간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에는, 이제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 속에 전에는, 이제는 여기에 진보와 퇴보의 양면성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지만은 어떤 사람은 진보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보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전에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유합니다.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거짓이었었지만은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종이 되었다. 이건 진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12 제자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에는 그저 세관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정복국가에 바치기도 하고 또 어부로 살면서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12 제자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 말을 따라갔던 12 제자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12 제자의 어마어마한 반열에 서 있다. 이것이 바로 진보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퇴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전에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가난해졌어요. 전에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요. 전에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악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거짓되고 불성실하다. 전에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산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퇴보하는 사람이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세요.
전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란 엄청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그는 스스로 자살해서 그 몸이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비참한 인생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두 단어 속에 진보와 퇴보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인 거예요. 전에는 부족했지만은 이제는 좋은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전에는 교만하고 불순종했지만은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전에는 세상 것에 묶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나는 진보의 사람인가 퇴보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마땅히 퇴보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퇴보해서는 안 돼요. 진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으면 영과 혼과 육에서 혼과 육이 같이 함께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은 혼이 밝아지고요, 생각이 맑아지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랬죠?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져요. 영적인 진보하는 사람은 범사에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흉악한 사람을 그 모델을 삼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교도소에 가보니까 바로 저 사람이다. 아주 몰골이 흉칭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으면은 아름답게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제 그 악한 모습을 그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의 모델로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저기 그리는데 그분이요, 거기 앉아서 모델로 하면서 울어요. 왜 우느냐고.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예수님의 모델을 찾는다고 했는데 나를 모델로 삼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돼서 지금 이게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모델로 있다고. 여러분, 전에는 아름답게 살았지만 이제는 퇴보한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비록 전에는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잘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전에는 이제는 요 두 단어 속에 진보와 퇴보가 같이 있어요. 이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의 요절리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 이건 진보한 사람이요. 반대로 역으로 전에는 빛의 자녀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어둠의 자녀처럼 산다. 이거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거 실패한 인생이요. 만약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더니 완전 새 사람 됐다고 오히려 존중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에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종을 들면서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전에는 어둠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옛날 부흥 강사 김익두 목사님, 전에는 깡패였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아주 성령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이제 그 깡패 두목에서 사람들이 그저 선앙당에다 돌을 던지면서 제발 그 사람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깡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웃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하루는 또 길을 가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그냥 이제 설거지물 하고서 밖에다 뚝 버린다는 것이 잘못해서 그 목사님한테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옛날 그 심성이 터나서 화가 확 나요. 내가 아직도 덜 깨졌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로 새 사람 되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이들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격 고쳐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태상은 안 변해요. 태상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로 성령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울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편명이 있어요. 그 바울이 쓰신 거예요. 전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마땅히 여겼어요, 죽는 것이. 그러나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는 사랑의 위대함을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그렇더니 태생이 그렇더니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진 신분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우레의 아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우레의 아들들이야, 이런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분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러 다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완전히 이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게 돼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는 새 사람, 빛의 자녀예요. 주 안에서 빛이 일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다면 전에는 어둠이었다. 자, 벗어버려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나의 모습은 그런 전에는 어둠이던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씩 하나씩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입에서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그저 더러운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갖 것이라는 온갖 것. 수많은 거죠. 거짓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탐욕. 여러분,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 말, 안 할 말.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을 분간치 못해요. 빛의 자녀인 사람들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는요, 기독교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청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은요,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서 할 말만 해야지 어둠의 말들은 일체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니.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두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녕 이것을 알아라. 여러분, 전에는 어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행했는데 정녕 알아라. 그것을 다시는 행하지 말라. 뭡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그 밖에도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던 일들 다시는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6, 7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속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만큼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 인생은 파멸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더니 바로 우리는 이제는 전의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8절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어둠의 일들,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새로 입어야 할 나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1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죠. 또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의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죠.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밝게 비춰줍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밝은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본받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늘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앞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아주 그 바위 얼굴이 환한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을 늘 보면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 얼굴이 그 바위 얼굴처럼 환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장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또 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요, 아멘이고 감사가 넘쳐나고요,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사랑 없는 시각으로 삐딱하게 목사님 바라보면요,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삐딱하게 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또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빛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의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또한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저기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도 어둡고요, 얼굴도 어두워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말이요, 항상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이에 빛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열매, 정말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왜 삽니까? 여러분, 기왕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전에는, 이제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되어 있는 결론적인 것이 바로 8절이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빛은 예수님분이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요,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여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이 9가지 열매, 이와 같은 것들 그 밖에도 더 많이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나도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퇴보한 사람이냐? 아니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흉흉하게 뛰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선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송가, 묵상 기도를 한 그 찬송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신 분이 박종우 목사님인데, 그분이 엊그제 이제 정치부장, 전국에 있는 정치부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강로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정책 세미나를 했어요. 청회장 유영모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고, 근데 그분이 직접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밝게 우렁차게 참 부르는데, 난 그 사람이 건강이 약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뇌졸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요. 막 이 손발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고, 거기에다 간암이 있어서 간 이식까지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이 언제 아팠던 사람인 것이냐 보이겠습니까?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진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항상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겸손, 온유,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지를 보시면은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고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제 동참을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효주 반주자께서 집사님이 사임을 하셨는데 6개월 임신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시가집에서 그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도록 그 염려를 많이 하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사임했는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됐다고 그럽니다. 위에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제 전에는 그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오니 천국 백성답게 빛의 자녀인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봉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